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 신명기 강해, 오늘 신명기 1장 첫 번째 시간, 지난주 전체적인 소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오늘 신명기 1장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명기 신앙입니다. 신명기 전체, 오늘 1장이기 때문에 신명기 전체의 흐름이 어떠며 내용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며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토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 신명기 3장 23절 그리고 요약해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간절히 원하옵나니.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의 평생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 저 건너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요단강 이쪽은 광야이고 요단강 저쪽은 가나안입니다.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기 위해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 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 요단 저쪽이 가나안입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리고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백성들과 함께 가서 저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모세가 저기도 할만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자격 있습니다. 그러니 할 만한 기도 한 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자격 모세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지고 있어요. 40년을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 되어 있죠?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굳이 기도라는 말을 써도 될 텐데 간구라는 말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장 27절. 이거는 야속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돌아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보기만 하라.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얼마나 야속해요. 식당 가서 메뉴판만 보고 먹지는 말라 그 얘기인데 세상에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요 연속극만 볼 때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성경책 읽을 때 감정이입하면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께서 한번 그 모세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간구했어요. 구할 만한 걸 구했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악한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간구했어요. 그런데 보기만 하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 뜻이에요. 참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모세라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고생할 거 다 하고 견딜 거 다 견디고 막판에 하나님도 배신하고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생할 거 고생 같이 다 하고 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막판에 확
돌아서는 경우 저 많이 봤어요. 그것이 신앙의 길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모세 나이가 참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저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저 광야에서 40년, 120년을 지냈고 그 120년의 인생이 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건데 세상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단 말이에요. 확 돌아설 만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반응해요. 신명기의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4장 1절.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모세의 성숙함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흠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처음에는요, 성격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을 덮을 만큼 온유했다고 그런 표현도 나와요.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성격이 괴팍했냐면요,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확 때려 죽일 정도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그 정도로 성격이 대단했어요. 한번 봐라, 내가 하겠다, 막 이렇게 팍팍 혈기도 부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어려운 일도 겪고 시련도 겪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면서 그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숙해져요. 여러분, 저 말씀이, 저 이스라엘 들으라, 저 아름다운 저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응답,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저게 가능합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요, 그 혈기가 만약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까칠한 그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모세가 저 4장 1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하나님한테 삿대질 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기록 많이 나옵니다. 삿대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주먹질을 했어야 돼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들어주셨어야지. 지금 이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들어줬어야 되는데 다른 건 모릅니다. 이건 꼭 들어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주셨어? 삿대질, 주먹질 막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서 모세의 성숙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 지금 있잖아요, 속에서는 어쩌면 부글부글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야속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 그 마음에 야속함이나 원망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물론 나이가 120살이니까 물론 속속할 만도 했지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 마지막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그것도 보기만 해, 너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 그랬는데.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모세 하는 얘기 뭐냐면, 나는 비록 들어가지 못해도 너희들은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그 땅에서 복받고 잘 살아라. 너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는 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시련 겪으면서 우리의 모났던 마음들이 이렇게 깎여나갑니다. 어려운 일 겪으면서 이 까칠하고 이 독하고 험한 마음들이 순화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를 이렇게 마치 철이 열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 다시 거듭나듯이 연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연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연단이 뭡니까? 시련을 통해서
이 쇠가 대장간에서 두들겨 맞듯이 철광성이 그 뜨거운 불에서 그냥 녹아나가지고 다시 태어나듯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두 번째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온유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은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유해지고 성숙해져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은혜를 주시다니, 나같이 죄 많은 사람한테, 허물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니,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하나님 연단은 싫고요, 땡큐 노 땡큐, 그냥 은혜만 주세요. 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온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져요. 반면에 은혜를 주시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해지고, 나같이 이렇게 정말 이런 은혜, 사랑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영어로 deserve란 말이 있죠. 나 이거 deserve 하지 않은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 그 가운데 온유해지고 성숙해지시더라고요.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연단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이제 주실 만큼 주셨으니까, 저의 생각에 여러분 연단과 시련 받을 만큼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이제 그건 그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저 은혜만 더 많이 주십시오. 저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염치 없는 기도할지 몰라도, 아니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면 좀 염치 없지만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야 그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단 시련 어려움은 이제 그만 주시고 더 이제 은혜만 주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모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기도 응답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40년간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래도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고, 너무 원색적이죠, 모세의 표현이. 지금까지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감사하자. 모세가 정말 땅을 덮을 만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숙한 마음으로 저 신명기 4장 1절 백성들에게, 나는 비록 못 들어가도 너희들은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얼마나 성숙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게 신명기의 전체적인 서두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행간을 읽는다는 그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행간이 뭐냐면 그냥 후루룩 지나가면 몰라요. 근데 한번 그 행간, 그 줄과 줄 사이에 담겨 있는 깊은 그 작가의 감성과 뜻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모세의 감성과 모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살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비록 죽지만, 그 뜻이에요. 유언입니다. 나는 비록 죽지만 너희는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살 바에야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고 아름답게 살아라. 참 행간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모세가 뒤늦게, 죄송합니다, 이거 뒤늦게 철들단 말이 있는데, 참 제가 모세에게 그 편을 쓸 수는 없고, 정말 뒤늦게 훨씬 온유해지고 훨씬 성숙해집니다. 너희는 살 것이요 나는 죽지만. 그러면서 이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 신명기의 저 신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예요. 한자가 똑같아요. 신신당부,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한자입니다. 거듭신, 다시 거듭하여, 이 뜻이에요. 다시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니 듣고 준행하라. 또 다른 의미로는 펼칠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 펼쳐 너희 앞에 기록해 줄 테이니 듣고 준행하라. 나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 너희는 살 것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모세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은 너는 보기만 하고 여기서 죽어, 그 기도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야속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나에게 받은 은혜가, 주신 은혜가 크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 준행하라. 정말 성숙한 신앙이고, 이 신명기 정말 귀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 배경을 살펴보면 너무 귀한 책이에요. 신명기 1장 5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율법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미 율법은 하나님께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설명합니다. 거듭신, 말씀명 또는 명령명,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근데 저기서 요단 저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이쪽으로 건너가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데, 이제 그 새로운 역사를 율법으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역시 모세는 많은 결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만큼 위대한 그러한 신앙적 인물이 드물어요. 정말 위대한 신앙적 인물이에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위대한 그러한 신앙적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새로운 거 별로 없어요.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그런 그 명령의 율법이 말씀드려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 율법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돌아보면은 우리가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구한말이 있었고, 일제시대가 있었고, 근대시대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역사를 한번 쭉 볼 수 있죠. 근데 역사는요, 여러분, 어떤 사실들로 쭉 나열된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그 겪은 민족과 국가의 삶에 해석과 의미 부여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역사가 돼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원인이 이렇고, 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고, 이것은 이랬기 때문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 그리고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했던 그 위대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광야 시절을 겪었고, 그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이렇게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위대한 점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의 세상 떠나기 마지막에 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정말 위대해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새로운 역사 앞에 무엇을 하냐면, 우리 말씀 앞에 바로 서자. 그 말씀을 신명, 거듭하여 그 말씀을 펼쳐줍니다.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저 아주 짧은 한 귀절에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담아 놓았어요. 저 짧은 한 귀절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지난 40년을 고생하였고 그 전에 애굽에서 고생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세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이 땅을 주셨으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나. 그러면서 1장 11절,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후룩 지나가면 모르는데 이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의미 부여예요. 아주 짧지만 깊은 의미가 있어요.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늘의 모래같이, 하늘의 모래가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석과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너무 고생하지 않았느냐? 지난 40년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나아가자. 정말 귀한 이 신명기 보면 이 모세의 온유함과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1장. 이미 1장에 신명기 전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1장 26절 그리고 32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읽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좋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음번에 여러분께서 읽으셨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이 있으신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지를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이 부분이 지금 모세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저 가나안 땅으로 요단 건너가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항상 거기서 대조시켜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휴먼 드라마,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펼쳐진, 그 각가지 말씀 앞에 서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휴먼 드라마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자. 이 흐름이, 이 모세의 성숙함과 위대성을 우리는 신명기 시작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만해요. 이거 모세가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듭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펼쳐주는 것이 신명기니까 얼마나 생각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것을 세우고자 합니다. 1장 33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역사를 돌아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그 과거 역사를 그냥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 거기에 해석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책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 과거를 들어옵니다. 그 과거 길을 돌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앞서 광야길을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방황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저편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나안 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말씀 따라 살자.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모습입니다. 신명기를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해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뭘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하여 명령을 기록해 준 것이, 그것이 신명기. 거듭신, 명령령,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듭하여 기록해 준 것. 왜? 이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해야 우리가 복받고 살 수 있다.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신명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여러분과 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